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3월 12일 토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근육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그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버리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어제 야이로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혈루증 여인을 고치는 그 일 때문에 시간을 지체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바로 혈루증 여인 새벽에 생각할 수 있는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혈루증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캔서, 암이 되는 거죠. 혈루암이 되겠습니다. 뭔가 계속적으로 작게나마 피를 계속적으로 흘러보내는 이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몸은 꼬챙이처럼 말라서 청백한 여인, 이제 희망에 살려고 하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좋은 의원을 만났다고 하는 거 보니까 재산이 조금 있었는지 여러 의원과 약을 좋은 명약을 다 먹어봐도 의사를 만나도 조금도 효험을 보지 못하고 그 여인은 점점 죽어가고 있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소문을 듣게 됐을 때 놀랍게도 이 여인의 마음밭이 옥토 같은 마음밭인지 믿음이 불끈 생겼습니다. 내가 그분을 기어이 찾아가리라. 그리고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게 된다 하는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여인이 사실상 걷기조차도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런 청백하고 어질어질한 몸을 끌고 기어이 예수님 앞에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자기 몸에 나타나서 그 혈루의 병이 완전히 마르고 고침을 받게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죠. 제자들은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애옷 사고 있는데 밀려서 그냥 그렇게 사람들에게 밀려서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여인이 주님 앞에 나가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 속에 들어있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선포했고 하셨고 그는 고침을 받고 갔습니다. 참으로 어저께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정말 성경 모든 말씀에 약속한 모든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고집을 피웠죠. 나는 내 손으로 예수의 못자국을 만지며 창자국을 더듬어서 만져서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고집을 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맨
몇 날 후에 나타나셔서 그래 네 말대로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리고 창자국을 만져보라. 이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복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언제나 보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주님의 행적과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성경 말씀을 이 말씀 그대로를 믿고 나가는, 예수님의 실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믿고 나가는 복된 믿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중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니, 믿음이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계속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서 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고, 특별히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은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달려갔던 그 적극적인 믿음을 보면서,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는 네 믿음이 바로 너를 구원했다 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될 것에 싫어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달아냈습니다. 자, 그 상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중풍병자를 될 것으로 데리고 가는데 사람들이 그 집에 너무 많이 운집을 해가지고 드러내밀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안 되겠구나. 사람들이 많아서 오늘은 안 되겠다. 다음에 오자. 뭐 이런 미지근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필사적으로 이 친구를 갖다가 예수님 앞에 데려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때 하나님께서 참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그런 반드시 내 친구를 고침받게 됐다는 뜻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번쩍 길을 열어주시는 그 모습이 바로 내 중풍병자 친구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어서 기어이 자기의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를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인 믿음입니까? 그 적극적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을 뜨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래서 막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주위의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고, 주제 파악이나 하라고, 그 당시에 소경이나 중풍병자나 이런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죄인인 주제에 무엇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겠다고 빈정거리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르짖는, 적극적으로 부르짖는, 조용히 해라고 했을 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은 가시는 길을 멈추고,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야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대로 되라고, 내 믿음대로 되라고 선언했을 때에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온갖 사람들이 주제 파악이나가 빈정거리고 비웃고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그는 기어이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적극적인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주님께서는 결코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간절히 부르짖는 그 믿음, 적극적인 믿음이죠. 구하라. 구해서 안 되면 찾고, 찾아서 안 되면 두드리고. 그냥 오늘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끝장을 보지 못하고 중간에 해이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도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기도의 향이 그냥 올라가다가 내려앉고 올라가다 내려앉는 이런 성도들의 비장한 끝까지 하는 기도가 되지 못하고 중간에 힘들어서 그냥 쉬어버리고 그렇게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기도의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는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한도 뼈가 부러질 정도로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적극적인 중심의 믿음을 보시고 분명히 우리를 도우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 삭개오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정말 세무 가장 정도로서 돈은 많이 취득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민족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고 그 외로움의 자리에서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그때도 많은 사람에게 둘러 있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나 같은 거 예수님 만나 주시겠나 그런 절망하는 생각부터 이렇게 사람이 많이 둘러싸이니 나는 키가 작고 만날 수가 없을 것이다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는 굉장히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키가 작아서 안 되는 거 어디 있느냐? 뽕나무 위로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중심을 아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요하야 하리라. 그 주님의 선포에 감격을 받아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남에게 토색 남을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갖겠나이다가 하면서 회개가 터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회개가 있은 후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믿음 오늘 여러분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고 되든지 말든지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어떤 결단이 되어져야 됩니다. 간절한 믿음, 간절한 기도, 간절한 부르짖음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때 이 혈루증 여인이 고침을 받는 것처럼 오늘 인생사에 여러 가지 험산줄림과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적극적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